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성은 거짓을 제사같이 되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지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술을 성찰하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도리어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사람들이 바위에 대해서 내 말이 아니하므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무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피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분한 데로 돌려주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금에 의지하시고 나만 온전히 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를 위한 소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육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소원들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한다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거듭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한번 이제 어떤 소원들로 해야 되는지, 그 첫째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위한 소원을 드린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평소에는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하여 매일매일 주의 성소를 향한 그 마음. 다니엘을 봤더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 그것도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향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쳐넣는다라는 그런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습관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 70년 그 기간에 주를 향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말로 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시편 140편 6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냐? 다른 무엇이 또 하나님이 있지 않으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들, 지금 말로 우상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손주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 매여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첫째는 내 새끼, 내 손주, 돈, 그래서 예배도 등한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기에도 첫째고 저기도 첫째고 모든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첫째되고 손주가 첫째되고 돈이가 첫째되고 등등등등 이러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소원은 입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 이 입이라는 게 입 때문에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죄악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등. 4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악인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악인 앞에 나를 청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그걸 먹게 말게 해달라는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청하게 되면 가서 먹어야 되겠죠. 친구라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술 한잔 하자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다윗의 간구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먹을 것이라서 다 먹는 것이 아니다. 친구라서 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 일이 잘못돼서 책망받겠죠. 그럴 때에 누가 책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느냐. 악인이 책망하고 있느냐, 의인이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는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뭘로 여기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죠. 잘못된 대로 그냥 나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모두 다 칭찬하면 좋아하지만은 책망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책망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하게 되면 별명이 한마디 책망에 10마디 별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은혜로 여긴다 그러죠. 은혜로 여기면 감사한 일이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봤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 성숙됐다면 바로 이런 성숙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늘 바라는 것들이에요. 빈궁에 버려두지 말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 8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행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영혼이 어디에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빈궁에. 육신의 빈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빈궁에 처해 있으면 참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영이 메말라 버리면 은혜도 없고 신앙도 떨어지고 영이 메말라지게 되면 뭐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육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그러죠?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또 뭐가 잘 되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빈궁하지 않게. 뭐가? 영혼이. 빈궁한 데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돈에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잠언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했어요. 죽기 전에 달라고.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가지를 구한 중에 하나가 허탄, 거짓말, 멀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멀어져야 됩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멀어지게. 거짓말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내가 거짓말 설설설설 한다면 내가 누구 새끼예요? 마귀 새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짓말 솔솔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거짓말에 습관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자요. 거짓말 하는데 진실처럼 얘기한다. 지금 가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왜 또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뭘로 살아갑니까? 거짓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배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나갑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간구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말 속에 거짓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단,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리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소원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